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35절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먹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표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사귀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같이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체를 같이 교독했습니다. 35장 제목에 밝혔듯이 성막 제작, 지금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설계를 말씀해 주신 그 성막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준비 작업입니다. 근데 준비 작업을 하는데 거기 1절로 3절에 보면은 조금 분위기가 달죠. 4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준비 지시사항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데 1, 2, 3절은 그 전에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성막을 만든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품목을 말씀해 주시고 모양도 말씀해 주시고 사이즈도 규빗도 다 말씀해 주시고 재료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다 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기구들을 만들고 텐트를 치고 울타리를 치고 널판을 만들고 세우고 다 엄청난 일인데 이 큰 대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숙한 준수를 명하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준수사항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막 건축이라는 그 대업 때문에 이 대업 큰 일을 하시고 기초를 안식일 준수라는 기초를 무시하면서까지 이게 깨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도 가장 기초는 항상 유지되고 기초는 잘 이렇게 간수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큰 일,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안식일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규율을 잘 지킨 터 위에서 성막도 지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금 대신해서 바꾸어서 계시의 발전상 이 안식일 나오면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신 주인이 되신 창조의 주인이 되신 만물의 소유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구원의 하나님 되심까지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 안식일 지켜라 하는 이 말 앞에 주일 성수한다 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놀랍게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하신 이 하나님, 이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높이는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주일의 예배를 높이는 이 제목은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을 바탕 삼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바로 이것이 주일 예배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잘 드림으로 우리의 기초가 잘 놓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지금 금지시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는 그 측면에서 3절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불 피우는 것은 요리하는 기본이잖아요. 먹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불 피우는 것도, 오늘날로 불 피우는 것은 이렇게 똑깍하고 버튼 누르면 끝나는 거죠. 가스레인지에서.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숯불을 간수하고 아니면은 숯불을 새롭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다르죠, 불 피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불도 피우는 데에 신경 쓸 일을 만들어 놓지 마라, 그 말이죠. 이런 말씀을 세밀하게까지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깔끔하게 우리가 딱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마음 가운데 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또 삶 가운데 함께 병행해서 배치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오늘날에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기 쉽죠. 어떤 일이 계획에 있으면, 주일에 계획에 있으면 이 예배가 중심 이 된 일에 방해를 받기 쉽죠. 그래서 빨리 예배는 빨리 끝내고 마치고 그 일을 해야 될 걸로 마음을 거기다 둬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일 예배 성공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후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는 그 질서가 마음 가운데 방해가 될라 치는 어떤 내용은 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문자주의로 지금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신만큼은 항상 뚜렷해야 됩니다. 방해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방해되지 않고 간수될 만한 것이면 이것저것 또 덤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방해되는구나, 이것이 할 때는 그건 아예 계획 자체를 거기에 끼워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고요. 이처럼 예배 생활,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에 가지고 기본이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주 이 옛날 이 말씀을 주셨던 농경사회, 목축사회로 이게 단순한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사회가 복잡해졌잖아요. 다양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가 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해 나간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원리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갈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 명령을 먼저 하시는 그 의도가 바로 거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에 집중함으로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에 충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힘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비춰보고 이 말씀의 저울에 우리의 함량이 충실한지 늘 올려보는 우리 자기 점검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절로 9절은 성막 제작할 재료들을 갖다 바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헌물 드리라. 성막을 제작할 재료로 쓰임받을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들을 갖다가 드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쭉 말하는데 5절 하반절에 보면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금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다음에 거기 가죽들도 바쳐라. 이제 성막을 덮는 데 사용하는 거 재료들이죠. 향품 만들 그 향품도 바쳐라. 에봇 만들 흉패 물릴 보석들도 12보석이죠. 그것도 바쳐라. 이렇게 있는 사람은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하죠. 이 제사장 복장의 가슴에 흉패를 12보석을 박아서 줄줄이 이렇게 12개를 3개씩 4줄로 딱 이렇게 만드는데 그 12보석이죠. 각각 다른. 근데 그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로 이게 드려서 이루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없는 사람은 못 드리죠. 있는 사람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것을 명령하신 거고, 그 다음에 10절로 19절은 성막 제작자 모집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고, 만들 자들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만들 품목을 이제 11절로
19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죠. 뭘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과 제사장 복장에 관계되는 아주 자세한 구석구석 얘기를 지금 나열해서 자세하게 다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 20절, 29절은 이제 이렇게 이 필요한 재물을, 이 헌물들을, 재료들을 바쳐라 하는 말과 또 필요한 일꾼들,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와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동원되어라 하는 사람 동원의 명령까지 딱 받고 나서 이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0절부터 20절, 29절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자원하는 백성들이 성막 제작을 위한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는, 바치는 그 장면들을 20절로부터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다르게 말씀하지 않고 있죠.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말하는 대신에 어떤 유의 사람들이 바쳤느냐를 언급하시는데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전달을 했겠는데,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이 들었지만 그 중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들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1절 계속해서 자원하는 모든 자가 그랬어요. 듣고 감동도 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구분해서 자원해서 내가 이거 드려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또 그 속에 이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22절에도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랬죠.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료들이죠, 이런 것들,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면 모든 족장은 이렇게 해서 보석들 가져왔다 말하고,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해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다,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되고 마음에 자원하는,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 내용이 언급된 물품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로 35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 30절 하반절에 부살렐 유다지파, 34절에는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이 모든 제작 작업에 있어서의 총책임자요 주관자로 이렇게 임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시는 장면이고,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전체 내용을 또 가볍게 한번 이렇게 스케치해봤는데요, 요약해봤는데요. 아까 안식일 명령에 이어서 방금 이 본문, 나머지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성막 제작의 재료들은 바로 백성들이 드린 재료들이었다. 그 제작하는데도 백성들의 그런 드리는 헌신과 또 마음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의 시간으로, 재주로 헌신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막 건축이 백성들의 자원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그 준비 작업이 잘 이루어진 걸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지금 이들은 있는 공간적인 장소, 지역적인 장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문명 사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지금 따로 우르르 몰려 나와 있다고요. 이끌림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업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애굽에 있는 동안 뭐 하면서 살았는지. 그들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날마다 할당량을 전달받고 그것을 채워야 하루가 끝나고, 못 채우면은 벌금을 내든지 몸으로 매를 맞든지 일하면서 아주 괴로운 그런 삶을,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로의 종으로, 바로의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매 맞으면서 억압받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재산 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났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게 살면서도 틈틈이 그러면 재물을 축적하고 그랬던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들은 일할 만큼만 먹었어요. 일할 만큼만 배달 맞고 먹고 배급받고 먹고 이 정도였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서 난 겁니까? 이런 금, 은이 어디 있으며 노시 어디 있으며 호마노가 어디 있으며 이 제사장 복장에 물릴 금부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언감생심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대비를 시키셔서 이들에게 이런 것들 다 머금을 수 있도록 이들한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니까 나오잖아요. 어떻게 추적해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중요한 그 부분에 힌트가 나오는데, 유월절 즉 마지막 10번째 지양 행하는 그 어린 양 유월절 양 피를 바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초상이 나는 바로 그날 저녁에 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하신 지시가 그거였어요. 주변 이웃이 함께 섞여 사는 나가지 않는 애굽 본토인들, 너희들 그동안 압박하고 너희들을 하대하고 이렇게 했던, 너희는 뜨내기였고 노예였고 그들은 자국민이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각각 가서 구해라, 달라 그래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줄 것이다.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까지 막 겹치면서 차곡차곡 겹치면서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겠다 그러는데 잡고 있으면서 저것들 때문에 우리 애굽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겠으니까, 원인이 그인지 알겠으니까 저것들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수록 우리가 더 죽어납니다. 바로시야 빨리 내버리십시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사람은 이 권력자 바로예요. 모든 신하들도 다 제발 우리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저들 내보내십시오. 그러나 바로는 내보내기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나가겠다는 거야. 우리가 나가겠으니까 주세요. 우리한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35절 36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줄 마음을 그냥 가득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애굽인들 마음 가운데 쏟아진 거예요. 애굽인들 마음 가운데는 제발 이거 줄 테니까 빨리 나가.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버려. 우리가 귀찮아 죽겠고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제발 나가버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는. 그런 모든 생각과 계산법과 그런 마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인들 마음 가운데 막 빌어 넣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다 준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합당한 대우를 받았느냐? 못 받았습니다. 착취만 당했지.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어내신 게 아니에요. 너희 조상적부터 너희 지금 당대까지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피를 빨리듯이 등어리가 휘듯이 그렇게 억압을 받으며 노예생활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다 취하도록 하겠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그냥 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 계산하고 닮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결국은
누가 자기 재산을 줍니까? 누가 막 금은 은을 내주면서 막 요청하는데 다 내줍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이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많은 재산을 이끌고 애굽이 당대의 최고의 제국인데 그 제국의 재물들을 이끌고 함께 묻혀가지고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는 또 나의 처소인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겠다. 그 있는 자는 갖다 드려라. 다 드리는 말 아닙니다. 너희들이 머금고 있는 것 중에서 떼어다가 바치면 된다. 자원하는 만큼 드리면 된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머금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다 주신 재물들이었어요. 이걸 이끌어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긴 세월도록 노동을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후 세대들한테 모세가 유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하게 되고 지금처럼 이게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착하게 되고 토지를 받게 되고 정착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고 재산이 쌓여가고 좋은 집들을 짓게 되고 막 이래야 할 거야. 재산이 늘어나게 될 거야. 그때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 줄 아느냐 하고 모세가 유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들 거야. 내가 땀 흘려서 자수성가해가지고 내가 이루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네가 수고한 건 사실이지만 18절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일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일할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탈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때와 시기가 임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네가 거두도록 월급 받도록 또 저축하도록 또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자금을 굴려서 이렇게 증식을 하도록 이런 지혜와 때와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자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이건 다 내가 수고해서 내 계획을 잘 맞춰가지고 내가 성공한 거야 하고 그렇게 된 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리죠. 하나님 없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시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깨달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창세기에 주께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주인이시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까지라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기자가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만물에 대한 아주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의 아주 기초적인 말씀과 같죠.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그 말은 출발입니다. 기원입니다. 있게 된 원인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지하자원도 다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놓은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배치시키는 거 가지고 주신 지혜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운영해서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끼리는
여기는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에서 석탄 캐가지고 너희 나라 수출할게, 아주 무역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넓게 봐서는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인생들이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지하작물과 모든 광물과 이 땅의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서 주신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거래하면서 나눠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런 큰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럼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은 그분의 것을 맡아서 보관하고 또 관리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또 지시함을 받든지 내 마음껏 내 소원을 그분을 위한 소원을 주시든지 그러면 그 소원대로 지출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질관입니다. 또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도록 하신 집이죠. 괴가에서 짓도록 하신 집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 주권의식이고 나의 하나님의 청지기됨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고백을 드렸어요. 같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죠. 주보에 그 헌금 드리신 분 명단 밑에 그 이제 공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번씩 기록했던 이 구절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이때 다윗이 어떤 때 저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짓지 못해. 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 그냥 아버지 다윗이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기는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백성들한테 광고도 하고 그동안 자기가 전쟁하면서 막 모았던 것 또 여러 나라 굴복했던 나라에서 조공으로 바친 것들 다 넘치도록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놓고도 나서 이제 드렸던 기도 중에 바로 저 한 부분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슨 은혜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사실 따지는 보니까 백성들이 농사하고 목축하고 땀 흘리고 해가지고 그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전쟁하고 조공 바치고 승리하고 이래 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의 아주 기쁜 표현이죠.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에 이렇게 마지막 일주를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냥 안 들어가시고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걸 성취하시면서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구약 선지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이때 두 제자를 신분을 보내시죠. 안 가고 딱 기다리다가 너 저 들어가서 너희 둘이 그 어디 가면 나귀가 묶여져 있을 거야. 그 풀어가지고 와라. 그 나귀 주인이 물어볼 거예요. 이거 당신 누군데 남은 나귀에 손대냐고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다 그러면 그때 대답 다른 거 할 것 없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과연 신분을 해서 갔더니 그 행동을 하니까 나귀 주인이 막 화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대로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은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실명도 안 나와 있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한테 넣어주셨던 그 말, 주가 쓰시겠다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즉 타시겠다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길렀습니까? 기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얻어서 기르고 쓰던 건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언하실 때 그 앞에 그는 허락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 출애굽기 35장 성막 제작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도록 하고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렸던 가까이 그 모습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바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드리고 바치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그 말은 분별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늘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분별력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민감한 그런 감각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늘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된 마음을 늘 주세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나의 창조기됨을 실현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시기에 있어 천사들을 시킨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함께 동행하도록 이렇게 하셨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며 확인합니다.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슬기 있는 자, 또 소유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함께 동참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월야교회도 우리 시대에 주의 역사를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머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운용케 하시고 관리하게 하신 주인이신 것을 잘 기억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유능한 청지기,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관리하고 많이 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능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